자, 오늘은 믿음의 유형들과 다양한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제로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딱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부르냐?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다 사망의 땅에서 그리고 그늘에 앉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깜깜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래서 주님이 뭐로 오셨냐?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가장 많이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주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치유하셨는지를 잘 보면, 그리고 거기에는 치유가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종류에 따라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는 가장 하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친 병자가 누구냐? 맹인입니다. 맹인. 이상하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을 고친 사람이 누구라고요? 눈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대에 앞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료시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사복음서를 기록했던 이 기록자들은 이상하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맹인 고쳐준 사건을 가장 많이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뭐처럼 바라보신다고요? 예, 앞을 바라보신, 육은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영이 죽어 있어서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는 존재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란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구절이 4구절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 2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은 바디메오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각각 나누게 되어지면 6가지의 다양한 이야기, 그래서 이 어떻게 치료 과정이 일어났는지를 이 6개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맹인에 대한 것이 또 나오는데, 다른 질병과 함께 3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맹인에 대한 치유는 성경에 전체 몇 개 나온다고요? 9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질병을 고친 치유의 기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맹인에 대한 치유의 내용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은 주님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냐?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처럼 빛 없이 깜깜한 가운데 영적인 소경으로 그렇게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져야 영적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감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결국은 사망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고, 거늘진, 깊은 어둠으로 거늘진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총 맹인에 대한 치유의 사건이 9번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은 치유의 사건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4번 고친 사건이 뭐냐? 벙어리,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사건이 4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둥병,
문둥병을 한센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한 사건이 2개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간질병을 고친 사건이 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병, 열나는 열병, 베드로의 장모와 시나의 아들 이렇게 고쳤죠. 그래서 이것이 총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한 번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질병, 이것이 뭐냐?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관점이란 것이. 주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뭐처럼 바라보았다고요? 맹인처럼.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처럼. 실제로 마귀의 지배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기 전에, 그래서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에 잡혀 있다고요? 귀신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죽어 있고 영적으로, 그리고 문둥병, 간질병, 열병, 수많은 질병 가운데 잡혀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만 살펴보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맹인 치유의 사건이 다른 질병과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3 종류가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5절과 누가복음 7장 21절은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이고, 이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실 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21절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때 같이 다른 질병과 같이 나온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9절과 30절에 보면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일어난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30절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 여기서 같은 다른 질병과 같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쳐주셨죠. 이것이 2번째 사건이고, 그리고 3번째 사건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이것은 갈릴리 지방이 아니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은 어디에서 한 사역이냐? 예루살렘에서 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이죠. 그래서 14절에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이렇게 맹인을 고쳐준 사건이 이렇게 다른 질병과 같이 나오는 사건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데 이 치유의 방식이 똑같이 가나요? 이상하게,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서 드리는 말씀, 이 맹인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이 치유를 해 주시는데 맹인이잖아. 앞을 보지 못하지요. 그러면 앞을 보지 못하면 고치는 방식이 똑같아야 되는 거 맞죠, 보통? 그런데 이 고치는 방식이 달라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주님은 사람에 맞게 합니다. 사람에 맞게 고쳐줘요.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수준에 맞게 여러분에게 주님이 치료를 행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지세요. 천편일률적으로 어느 교회 가면 요런 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 틀을 딱 벗어나면 다 쫓아내요. 이렇게. 주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의 분량, 그 영적인 수준에 딱 맞추어서 그렇게 하시지, 모든 것들을 기계처럼 이렇게 고치고 만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 순금 성도님에게는 뭐처럼? 순금 성도님에 딱 맞추어서 주님이 그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서 치료를 진행한다는 것이, 주님의 만지심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사람들을 뭐 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고침받았는데 너는 와 그런 식으로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왜냐? 주님이 고치는 방식, 똑같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의 고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5개의 방식이 다 달라요. 이상하게. 그래서 한 가지만을 고집하면 안 돼.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사역이 내가 아는 사역만 옳고 다른 것은 다 틀리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이 똑같은 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이 고쳐가시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섬세하세요. 너무너무 섬세하세요. 자, 첫 번째, 요것이 첫 번째 6개인데, 마태복음 요 순서 나오는 5가지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순서는 다릅니다. 순서는 다른데, 자, 마태복음 12장에 딱 보면 맹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맹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그러니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못 봤다고요? 예, 귀신 들려서, 귀신에 의해서 그가 앞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뭐냐? 귀신 축사형이었습니다.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그냥 5가지의 각각 개별의 이름을 제가 다 붙였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붙인 거예요. 그냥 뭐라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설명하기 좋아라고 그냥 붙인 거니까 막 이거 가지고 그거 출처가 어디냐고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출처 없어요. 그냥 제가 붙인 거예요. 이 귀신 들린 골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속 시끄러워. 유튜브에 안 올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자, 보세요. 이 귀신 축사형은 뭐냐면 이 의학적으로 모든 검사를 다 한 거예요. 의학적으로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이것은 맹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맹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의학적으로 MRI도 찍고 PET-CT까지 다 찍었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죠? 여전히 눈에 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질병의 아픔, 통증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 검사를 했는데도 나오지 않는 모든 아픔, 질병들은 다 무엇으로 오느냐? 귀신을 통하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귀신이에요. 그래서 검사했는데 아무런 그런 게 이상이 없잖아요. 의학적으로. 이때는 뭐 해야 되냐? 축사해야 됩니다. 축사. 그런데 이 귀신 축사형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가 무언가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귀신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해요. 자기 의식, 자기 주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 점령당한 상태,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 그리고 다른 말로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냐? 귀신 축사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믿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뭐 해줘야 되냐? 타인이 도와줘야 돼.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믿음을, 귀신 축사형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여러분의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40일 금식 기도하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1시간 기도하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10시간씩 성경 보십시오.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뭐 해야 되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분들에게 똑같은 기준, 레벨을 가지고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그냥 쫓아내줘서 고쳐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치유 방식이 다른.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이 맹인을 고칠 때 보세요. 예루살렘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냐?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 그리고 여기에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저 소경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안 그러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소경으로 죄인으로 딱 태어나면 그 시대에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냐, 태아 때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 태아 때 엄마의 뱃속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엇으로 태어났다고요? 소경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믿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 집단적인 다른 사고, 다른 형태의 사고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 전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예수님이 주는 치유와 예수님이 주는 회복이 아니라 다른 잘못되어져 있는 사고에 완전히 점령되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다니고 수많은 질병들을 고치고 그리고 주님이 일으켜주는 소문을 들었는데도 그는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그 시대의 율법의 문화라는 그 틀에 딱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칠 때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세 번의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는데 그때 뭐 하죠?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반드시 뭘 드려야 되냐?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죄 지은 데에 대하여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들이 그들 사고 구조 속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소경을 고칠 때는 주님이 뭐 하지 않았죠? 말씀으로 고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눈을 뜨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뭘 만들어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역을 이겨 그의 눈에 딱 발라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이 침이 치료의 효과가 있었다고, 모욕의 뜻으로도 침이 사용되어졌지만 그 시대 문헌들을 제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해보니까 침이 치료의 효과도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진액을 이겨가지고 눈에 딱 발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눈에 침을 통하여 뭔가 치료약을 딱 발랐기 때문에 그의 없던 믿음을 주님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의 믿음에 진흙이라는 것을 딱 갖다 바름으로 진흙을 발랐으니까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죽었던 없던 믿음을 주님이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스스로 뭐 하죠? 뭔가를 하죠. 눈을 뜨기 위해서.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그가 씻고 밝은 눈으로 와서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형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적 계시적인 말씀의 촛대를, 계시적인 말씀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잘못되어져 있는 선입견, 그리고 세상의 교육을 통하여 받았던 여러 가지 학문적인 그런 것들, 의학적인 지식, 이 수많은 것들이 어떻게 됐죠? 말씀의 기준 위에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치료의 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 예루살렘형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어떻게? 예루살렘형에 맞추어서 주님이 치료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이 참 하나같이 왜 이렇게 다르게 해놓으셨는지 참 신기해요. 자, 그리고 베세다형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붙였습니다. 두 번 안수. 두 번 안수를 통해서 이 사람은 고침을 받습니다. 베세다. 자,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보면 베세다의 이름에 한 사람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든. 그러니까 이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나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간 거예요.
베세다에 있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고쳐주신다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믿음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서 예수께서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런데 23절에 잘 보세요.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러니까 베세다 마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치료를 안 하고 이상하게 마을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와요. 베세다 안에서 안 하고. 자, 그러면 오늘 23절에 나오는 눈이 있죠. 눈이라는 요 단어. 그리고 25절에 보면 또 눈이 나오죠. 그런데 이 눈이라는 이 헬라 단어가 두 개가 다른 단어예요. 눈인데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앞에서 나오는 이 단어,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이라고 사용하면 옴달모스라고 씁니다. 옴달모스. 헬라어로 이렇게. 그런데 이 옴달모스는 어디에 있나? 25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것은 신약 성경 가운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옴마타예요. 옴마타. 옴마의 복수형, 양쪽 눈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옴달모스와 옴마타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인데 이것이 뭐냐? 이 옴마타, 옴마는 뭐냐면 눈동자를 가리키는 눈이 아니에요. 눈동자를 가리키는 눈이 아니고 그 눈동자를 덮고 있는 눈꺼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여러분 24절에 보면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나.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처음에는 뭐 했다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시력을 잃어버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했다고요? 후천적으로 그가 눈에 상처를 입고 후천적으로 잘못되어져서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리는데 뭐가 먼저 안 되냐? 눈꺼풀 자체가 안 떠지는가 봐요. 눈꺼풀 자체가 뭐 하지 않는다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양손에 안수를 딱 했을 때는 뭐에 대한 안수냐? 여기서 보면 엄마, 여기 엄마타, 눈꺼풀에 대한. 그래서 첫 번째 안수할 때는 무엇을 열은 거예요? 눈꺼풀을 치유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일본적으로 이해하는 눈동자를 얘기해요. 옴달모스예요. 그래서 옴달모스를 치료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침뱉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고치는 것은 이 침으로 이렇게 뱉으면 뭔가 치료 효과를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올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결국은 무엇을 통하여 안수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두 번 해서 이렇게 고치더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을 고치는데 이상하게 주님은 사람에 맞추어서 이렇게 고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사람들을 바꿔가면서 그 사람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데리고 나갔냐? 데리고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간 이유가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누가 화가 있다고? 베세다. 이 베세다는 불신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화인맞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인맞은 동네,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는 그런 동네가 베세다였습니다. 결국은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이 와서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막 방해를 떨었겠죠. 그래서 그를 안전하게 주님이 고쳐주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그 지역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옮깁니다. 옮겨요. 베세다 형이 그래요. 베세다 형 가운데 신앙으로 계속적으로 내 가운데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연약함으로 그가 온전히 사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대도
주님 앞에 아무런 소망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문화 자체가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주님을 철저하게 배척하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 가는 게 중요해요. 어느 지역에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의 핍박이 있는 데는 믿음이 자라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뭐냐? 그게 베세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고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끄집어내요. 끄집어내고, 여러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한 번 안수해가지고 두 번 다 한목에 눈꺼풀과 눈동자를 고쳐줄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과정을 거쳐서 그의 믿음에 맞추어서, 그의 수준에 맞추어서 주님이 그를 한 단계씩 높여가고 주님이 그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섬세합니다.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도 똑같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자, 이 베세다요. 여러분, 이것을, 이 안수는 뭐냐? 그냥 안수는 갖다 대는 거예요. 갖다 대는 거. 갖다 대는 거, 위에 놓는 거예요. 위에 놓는 거. 그것을 안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표준 새 번역본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어서, 이 헬라 원문에는 두 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눈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해놓으면 좋은데, 두 눈입니다. 그러니까 한 눈만 고장난 것이 아니라 두 눈 자체가 이렇게 고장이 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에 손을 얹고 그의 두 눈에 안수하시니, 그렇게 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터치형이 있습니다. 터치형. 이 터치형은 뭐냐? 영문 번역본을 가지고 제가 온 것입니다. 자, 요거 이름 짓는데 고생했습니다. 자, 터치형. 이것은 뭐냐? 갈릴리 지방. 여러분, 제가 지명을 자꾸 기록하고 있는 것을 잘 보십시오.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 지방에, 여러분, 여기는 마태복음 9장과 마태복음 20장에서 명인이 나오는데 두 명인이 나와요. 희한하게 두 명인이 나오는데 지역은 달라요. 지역은 다른데, 그러니까 갈릴리의 두 명인, 뒤에 보면 여리고의 두 명인이 나옵니다. 두 명이 나오는데 또 고치는 방식이 또 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자, 갈릴리 지방의 두 명인에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명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한 이야기는 뭐냐?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주님께서 내가 능히, 파란색 보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그렇게 대답하니까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뭐 하셨죠? 만지신 거예요. 이 만졌다는 얘기가 터치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오늘 여기는 그냥 눈만 한번 이렇게 주님이 터치해 주는 것으로 이들은 고침을 받았던 거예요. 앞에와 전혀 고치는 방식이 다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자, 29절을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어디에 두 명인이죠? 여리고의 두 명이네. 앞에는 갈릴레의 두 명인, 그리고 여기는 여리고의 두 명인. 그래서 명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은 말 한마디 했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33절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르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뭐 했다고요? 터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합토입니다. 헬라어로 합토인데, 이 터치했다는 얘기는 불을 붙이다는 얘기. 주님이 이렇게 만지시는 것. 이 만지시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그에게 뭘 붙였다고? 불을 붙이는 거. 불을 붙이는 거. 그리고 불을 피우는 거. 마른 장작더미와 같은 나의 삶들 가운데 주님의 터치는 내 삶들 가운데 뭘 붙인다고?
불을 활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운데 믿음의 불을 활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터치는 내 믿음의 불을 지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치를 통하여 이 사람들은 고침을 받은 거예요. 다른 번역본의 몸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그리고 바른 성경에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제가 영어 성경 20개를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20개 중에 한 개만 푸돛 위에 놓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다른 모든 번역본은 20개 번역 19개는 터치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뭐 했다고요? 터치한 거예요. 터치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고치는 방식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주님이 다르게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형입니다. 마지막 형이 뭐냐? 바디메오 형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이름을 땄습니다. 바디메오 형. 자, 이것은 또 다릅니다. 고치는 방식이 또 달라요.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상하게 예루살렘에는 고침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이상하게 주변 마을에서 고침을 많이 받았죠. 여리고는 밑에 아프리카, 그리고 서남아시아에서 들어오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오는 국경 지역, 국경마을이에요. 국경마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처음에 들어가 점령했던 마을이 여리고 성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많으냐? 형식과 틀보다는 자유로움이, 자유분방한 다양한 사고들이 많이 존재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기 때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흑암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여러분, 여기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이거 뭐냐? 그게 바로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 그러면 이 바디메오는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없는 사람. 아버지가 이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을 안 지어준 사람.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고만 불려졌던 거예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만 불려져. 이름도 갖지 못했던 거지.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시라는 47절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질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가 봐. 예수님의 사역 후반기니까 한 2년 동안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 그리고 여리고에서 2명의 맹인이 고침을 받았죠. 그리고 수많은 다른 맹인도 고침을 받았죠.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와서 예수님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나서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얼마나 소리를 크게 했던지 시끄러워가지고 꾸짖어가 조용해라 이렇게 막 꾸짖을 정도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가 봐요. 48절 빨간 거 더 크게 소리 질러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더 질러버린 거예요. 더 질러서 어떻게 하냐?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윗의 자손 예수님, 오늘 다른 사람과 다른 두 맹인과 같은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보내기로 했던 바로 그 당신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다 라고 정확하게 그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신앙 고백, 말씀의 믿음의 고백을 딱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겉옷을 내버렸다는 얘기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맹인이 그냥 국을 못해요. 왜냐하면 국을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발행하는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 그러니까 국어를 할 수 있는 국어 자격증이 뭐라고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주는 자격증, 그게 바로 겉옷이에요. 겉옷을 내버렸다는 이야기는 뭐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국어를 안 해도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그가 보여줘요. 이제 이 겉옷, 국어를 할 수 있는 허락증, 이거 필요 없다고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뛰어갔던 거예요.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는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뛰어가면 넘어질 수도 있는데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뛰어 일어나. 그러고 나서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바디메오 형은 안수도 필요 없습니다. 바디메오 형은 그냥 주님 앞에 고쳐주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 한마디 말씀만 해도 뭐 한다고요? 고침을 받더란 것이. 여러분, 5가지의 뭘 살펴봤죠? 5가지의 주님이 똑같은 맹인이지만 그 치료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고침 받을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고치느냐? 여러분에게 딱 맞춰서 고쳐요. 여러분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에 딱 맞춰서 고쳐요. 안수를 받으면 낫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안수를 통하여, 그리고 말씀만으로 해줘도 주님 낫겠습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만으로 선포해서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해야 될 사람들은 2번 하고.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맹인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는 믿음의 유형이 있습니다. 믿음의 유형.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크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5가지 종류의 뭐와 같다고요? 믿음의 단계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뭐와 같냐? 믿음의 다양한 유형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맹인을 통하여 보여주는 5가지의 믿음의 유형들이 뭐냐? 여러분, 가장 낮은 단계의 믿음은 귀신 축사형 같은 이런 단계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귀신 축사형은 뭐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유형에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왔죠.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 믿음이 생기는 제일 첫 번째 공식은 뭐냐면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갖다 놓음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세워줌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전혀 없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죠?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 귀신 축사형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권능을 통하여, 여러분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쫓아내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예루살렘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골치 아픈 형이 뭐냐? 이게 바로 2번과 3번의 경우인데 예루살렘형이에요. 예루살렘형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귀신 축사형보다 사실은 더 경우, 예후가 더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형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 진리에 의해서 집단적인 사고에 완전히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미 사단의 경관진이 생각을 통하여 그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틀을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통, 유전 이런 것들을 깨부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리고 속죄를 위한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믿음의 유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예루살렘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인데 5번처럼 바디메오 형처럼 안 한다고 막 깨부숴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족이 이 예루살렘형이 많아요. 사실은 예루살렘형처럼 구주를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 그래서 주님이 그에 맞추어서 주님이 그들을 만지시고 주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새롭게 해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끊임없이 뭐 하는 것이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들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계속 방문해서 주님을 증거해 주는 그런 일들 외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자, 그리고 베세다 영이 있습니다. 이 베세다 영은 예루살렘과 베세다는 지역 자체가 나빠요. 지역 자체가 믿음이 자랄 수 없는 지역에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세다 영에 있는 사람들은 의심과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하지 않죠? 회개치 않는 그런 마음들로 온 지역 자체가 덮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베세다 영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후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다가 뭐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탈진이 온 사람. 영적인 예수님을 믿다가 예전에는 보다가 시력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주님 앞에 신앙을 주님을 섬기다가 어떻게 됐냐? 주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교회 와서 잘 될 줄 알고 성공할 줄 알고 그리고 평안할 줄 알고 이런 줄 알았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보고 있는 것 자체,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가 되느냐? 탈진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주님의 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이 고쳐가는 것입니다. 베세다 영. 그리고 터치형. 터치형은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옥토예요. 마음이 옥토예요. 그냥 터치형 딱딱 해주면, 여러분 나무에 한 몇 분만 딱 비벼주면 불이 붙어버려요. 이렇게. 터치형은 사익하기도 좋아요. 이런 성도들만 있으면 억수로 사익하기 좋아요. 그냥 막 손만 한번 몇 번, 부싯돌만 몇 번 터치 딱 해주면 바로 불이 붙어버려요. 이 터치형은 뭐냐? 여러분 형식과 틀이 없는 개방적인 지역에서 그들이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형식과 틀이 없어요. 자기의 견고한 여러 가지 형식 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갈릴리와 여리고, 이 갈릴리, 특별히 이 갈릴리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이었냐면, 이 갈릴리는 야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요. 정부에 대하여 반항하고 정부에 대하여 막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사내들인 공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러니까 야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사고 자체가 굉장히 유연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뭐 말도 할 것 없이 막 그냥 개방적인 인천공항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부산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어떤 틀이 없이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 그럼 나도 모든 사람이 진리하는 이런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뭐 할 수 있었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인이 어떻게 했냐? 그리고 두 명인이라는 것은 좋은 믿음의 또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원래 뭐든지 혼자 하면 쪽팔리거든요. 혼자 하면 쪽팔려요. 그래서 두 명이 하면 별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예수님 앞에 딱 달려간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원래 육체적인 장애를 딱 가지고 있다면 뭘 가지고 있었죠? 너 아버지 죄인지 네 죄든지 이런 시대였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눌려서 다가가지 못할 수도 있는데 또 좋은 동료 때문에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터치.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옆에 좋은 동료 한 사람만 딱 붙여놔도 금방 불이 붙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바디메오 형은 뭐냐? 바디메오 형은 여리고의 이름도 없는 거지. 그의 비참한 삶은 이 이름 자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바디메오 형의 특징이 뭐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렀습니다. 뭐였냐?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는 걸어서 다녔거든. 예수님이 올 것을
여러분 1년에 3번 딱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올라올 것을 그분이 뭐했냐? 손꼽아 기다린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사역을 얼마 놔두지 않고 마지막 사역의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뭐 했죠?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러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여러분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에도 뭐하지 않았죠?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맹인의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리고 하나님을 이 겉옷을 버렸다. 이 주님 자체가 참 대책이 없어 보이겠죠. 그래서 그 버림을 통하여 주님이 확실히 고쳐준다는 뭘 가지고 있었죠?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대책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두렵게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대책이 없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대책 없는 삶 때문에 뜹니다. 떨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막 대책 없이 막 돈 쓰고 일하면 부모가 쫄이잖아요. 아, 저거 우찰라고 저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거심을 딱 믿고 대책 없이 믿음으로 딱 돌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냐? 뜹니다. 주님이 떨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뜹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냐? 얘는 터치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으로만 그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믿음의 5가지의 유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부디 바라건대 여러분의 믿음이 바디미오 형까지 성장하길 바랍니다. 자라나길 바랍니다. 1번이면 2번으로, 2번이면 3번으로, 3번이면 4번으로, 그리고 항상 4번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고 여러분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과 믿음이 다르다고 절대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죠? 그에 맞추어서 그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주님이 완성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좀 기다려 봐주시고, 그리고 천천히 봐주시고, 그리고 긍휼히 봐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좀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